봅시다. 26페이지. 그래서 세상의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보는 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욥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욥기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래. 눈과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보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눈을 빨리 돌려야 된다. 남자들은 성적인 그런 것들은 지나보면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여자들도 옷도 조금 좀 조심스럽게. 나 좀 천국에 빨리 가야 되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놈 여자들 죄송합니다. 그놈 아이고 이거 입은 건지 만 건지 진짜 이게 수치를 잊어버린 세대 같아요. 광고가 됐고 뭐가 됐고 하고 나 이게 뭐 하나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드는데 근데 이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 뭐 하겠어요. 아주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욥도. 그러니까 젊은 여자에게 눈이 가는 것을 욥이 부인할 수 없죠. 본성이에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욥도 자기 안에서 젊은 여자를 보면 유혹이 되니까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유혹이 안 된다. 천국에 가서는 가능한 거고 완전 죽기 전에는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욥이 한 게 뭐냐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 언약은 약속이죠. 다시 생각하지 않겠다, 돌아보지 않겠다 그런 것들. 여자들은 잘 모르죠. 여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옷이라든지 장식품이라든지 잘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어디다 유혹받는지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런 옛날에는 제가 신방 많이 다녔는데 큰 거 있을 때, 큰 거 갈 때 보면 신방 대원들이 한 10명씩 하고 어릴 때는 한 20명까지 일개 소대가 따라다니잖아요. 시골 같은 데는. 요즘은 신방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와서 대규모가 해도 좋아하고 가다 보면 꼭 시험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집 가고 또 부자 같으면 보면 그 사포하면 그냥 이게 찬송 부르다가 눈이 확 돌아가는.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 잘 모르겠지만 무섭게 돌아가요. 그러면 내가 알지 그 영혼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럼 꼭 시험 걸려고 집에 가 싸웁니다. 부부싸움. 누구 집사 갔더니 그렇게 꾸몄는데 우리는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거야? 그 얘기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눈을 지켜야 되는데 나는 물론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여러분들이 많이 눈이 간 남자들은 아무래도 좀 성적인 거나 그런 것들을 스포츠나 그렇게 되겠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제가 목사니까 성적인 부분에 보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유혹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때 우리가 눈을 조심하고 정말 이게 언약 세워야 되고 난 이 말이 굉장히 도움됐어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 우리 주님을 향한 교인들도 내 눈과 언약 세워야 된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약점 보면은 여러분 무엇이 잘 보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잘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에 우상이 있고 거기에 묶여 있는 거고 돈에 그다음은 어떤 돈 많은 사람도 아파트 뭐가 됐든 난 물론 여자들 좀 누가 여러분의 눈에 많이 들어오고 좀 보고 나면 좀 마음에 많이 부담갑니까? 이 잔상이라고 하죠. 무엇이 여러분 많이 나오고 집에 들어오면 생각합니다. 또는 꿈에 생각납니다. 꿈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은 여러분 마음속 깊이 들어온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꿈은 상당히 개꿈도 많지만 꼭 개꿈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여러분 생각하는 데 많이 드러나요. 좀 그런 거 있네. 나 여자들 잘 몰라. 뭐가 그렇게 이해하자면 그런 게 있네. 뭔가 오래 생각이 남는 것 보고 나면 그런 거 없지? 요즘 없지? 요즘 아니 과거에 우리 나 여자를 잘 몰랐어. 뭐가 그렇게 많이 남습니까? 한우 수자면 잘할 것 같아. 잘 나간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동창 가운 성공한 동창 만났다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중요한데. 또 다른 분들
자유롭게.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고 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약점. 예. 어. 차, 벤츠 차가. 어. 차에 대한 좀 관심이 많아요. 그 차도 몰고 다니고. 이것도 작은 일은 아니다. 뭐 벤츠 멋있는 지나면 멋있다 그럴 수 있죠. 뭐 그거는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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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벌써 이제 소유에 대한 그런 소유에 대한 욕심 없이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하게 이해가죠. 난 좀 자매 관심 갖고 차에 많이 관심 갖고 그런데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싸워도 그 벤츠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예. 아, 정답게. 오케이, 오케이. 예. 그뭐 탐심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소원, 디자이어, 나도 좀 이렇게 남편과 함께 그런 열망들이 그렇게 또 있을 것 같은데 또 탐심. 또 다른 분들 없어요? 지금 아니더라도. 예. 어, 어, 예.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한시적인 거니 관심이니까. 한가한데 어떤 것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집에 와서 굉장히 좀 잔상이 남아 있고 오랫동안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 이거 무슨 질문인가 이해는 가시죠. 요게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는 이제 중요한 것일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를 조심하죠? 벤치차 지나가면 이영이잖아요. 근데 소망을 가지고 보면 이미 늦으니까 뭘 지금 욥이 뭐했어 욥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기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벤지차 지나갈 때 벤지차 눈을 주면은 자면 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남자 있는데 성적으로 어떤 미니스커트 잡고 있는 사람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또 한번 쳐다본다. 이미 진 거예요. 눈과 언약을 세웠단 말 무슨 말이죠? 보고 싶은 마음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죄가 아닐까? 물론 인간의 죄죠. 큰 테두리에서 그러나 음란의 죄가 아니고 본성이란 말이에요.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 그러니까 뭐요? 봐요 안 봐요? 그렇지. 이때 스톱해요. 자 그래서 벤치차 좋다. 사고 싶다. 그거 뭐 그거 어쩔 수 본능이에요. 그래 언약 세웠단 말이에요. 하지만 눈을 주면 되는데 안 되죠. 그 눈을 계속 주면 결코 못 이겨요. 어,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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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뭔가 좀 성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뭔가 좀 자기 일을 하는 그렇게 표현할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나는 좀 단추를 잘못 끼고 있다는 이 생각이 아마 굉장히 평생 있었을 거예요. 내 생각에.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뭐가 되냐?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눈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이스감 찾아보세요. 이 말씀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눈과 언약을 맺어야 돼요. 뭐가 참 여러분 눈을 사로잡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다 겉은 똑같으니까. 그좀 지나가다 보니까 막 이 편한 세상, 저 편한 세상. 어우 저거 뭐 이게 바로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 보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눈을 이길 장사 없어요. 보면 일단 지는 그냥 자꾸 연습해서 지나가.
여기는 이 편한 세상이 우리는 저 편한 세상이 있다. 그렇게 살아보면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봅시다. 어떻게 탐수에 벗어날 수 있을까? 점심시간 조금 다음 주에 할 것 좀 상의돼야 되니까 조금 시간을 단축할 것 같아요. 자, 오전만 강의, 오후에는 강의 안 합니다. 이 숙제 좀 하시면서 같이 나눠서 적어도 늦어도 3시에는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30분까지 안 당겼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연습생 강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늦어도 한 3시에는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찍 오시는 대신 조금 1시간 정도 일찍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탐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첫째, 탐수는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라. 자, 벤치차 지나갈 때 왜 보면 안 돼? 본다는 말은 여기서 집중해서 본단 말이죠. 응? 집중해서. 뭐 지나가는 거 어떻게 안 봅니까? 눈 감고 운전할 수 없잖아. 지나갈 때 벤치 보일 때 그때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다시 집중해서 보지 말라는 거죠. 그때 뭐를 생각해야 돼? 오늘 이걸 생각해야 돼. 내가 이 생각에 끌려가면 그리고 이 벤치차를 살려고 하는 결과. 그럼 벤치차 하나만 끝날까? 벤치차는 하나의 상징적인 거지. 벤치차 몰고 다니는 사람이 10평짜리 살 수 있어? 거기 벤치차에 또 격에 맞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참 이건 하나의 믿기고요. 그래서 욕심이 가는 건 전부 사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들은요. 무궁무진한 탐심이 다 사로잡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눈을 뭐를 생각해야 돼? 이 생각을 쫓아간다면 결국은 갈 데가 어디예요? 파멸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뼈저리게 생각해요. 항상 뭐를 생각하는가? 결과를 생각해요. 내가 이 생각을 한다면 이 행동을 계속하면 어떤 것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는 결과를 여러분 항상 생각해요. 파멸은 항상 탐심은 항상 여러분을 파멸로 이끈다는 거죠. 자, 잠언서 30장 이런 말을 씁니다. 거머리에겐 2딸이 있는데 족한 줄 알지 못하고 족하를 하지 아니하는 게 탐심이죠. 이것이 바로 거머리죠. 왜 성경이 도대체 거머리라고 했죠? 거머리한테 물려봤습니까, 여러분? 물려봤어요? 나는 몇 번 물려봤어요. 시골에 갔을 때. 거머리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떼어내기도 하지만요. 거머리는요. 자기 배가 찰 때까지는 결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막 뜯어내죠. 얼마나 세게 부닥쳤습니다. 피가 막 줄줄 흘리죠. 거머리부터. 그래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뭐 하면 떨어집니까? 지 배가 다 차야 떨어집니다. 왜 성경이 탐심을 거머리라고 말하는 걸 잘 기억하세요. 탐심은 온전히 배가 불어서 만족할 때까지 탐심 멈추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탐심은 결코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멸해서 오늘 끝나야만이 끝납니다. 파멸. 이 탐심은. 대표적인 예, 여러분 가룟 유다 볼까요? 가룟 유다 예를 들어봅시다. 가룟 유다는 정말 이게 보면 완전 미친놈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집덩이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나라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은 30냥. 뭐 그때도 작은 돈 아니겠죠. 뭐 3,400이라고 3천만 원 합시다. 그때 뭐 토지를 살 수 있을 정도가 됐으니까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노예 한 사람의 값이 30냥이니까 적어도 뭐 300만 원 잡읍시다. 생각해 보세요. 300만 원에 눈이 어두워서 가룟 유다가 그 하나님을 판다? 우리를 구원하시니 아니 그가 3년 반을 쫓아다녔으면 이게 하나님 말인지 아닌지 그거 모르더라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는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러니까 12제자를요. 정말 그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서 주님의 보좌 옆에서 12사도들이 그런 영광을 이게 뭐야 성들이 채 은 30냥에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은요 앞뒤가 안 맞아요. 탐심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어리석을 수 없어요. 모든 영광을 이거 하나로 다 바꿔버립니다. 참 여러분 보세요. 지금 탐심이 있어가지고 뭐 여러분의 관심이 뭐 그냥 먹고 사고 성공하고 이러면 이것이 이제 지각이 어두워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 발짝 머물러서 지각을 가지고 본다면 그것까지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좀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 앉으셔서 이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뭐 해버려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 팔아먹는 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것까지 어리석은 일이었거든요. 이것까지 영광스럽고 이것까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일을 지금 여러분 여자하고 바꿔먹고 있잖아요. 내 말 틀렸어요? 그러니까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벤츠 하나 하고 벤츠차 하나 하고 뭐 그 짝다른 거 벤츠차 하나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하고 어떻게 바꿉니까? 바꾸지요. 이게 탐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거머리가 피를 다 빨아먹을 때까지 놓지 않듯이요. 여러분 탐심은요 온전히 여러분이 살 때까지 벤츠차 나와서 그냥 이해를 들으니까 이해하시고 벤츠차 사고 벤츠차 끝납니까? 그 다음에 벤츠차에 걸맞는 아니 세상에 우리 이게 무슨 아파트 여기 아파트 살면서 내가 어떻게 벤츠차 타고 다니는 이런 아파트 살 수 있어? 뭐 다음에 50몇 평 저기 새로 분양한다는데 그리 값세다. 그 값어치에 만족됩니까? 아니죠 또. 그러니까 피가 다 빨릴 때까지 탐심 멈추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가룟 유다 욕할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 이해가 성경에 기록되진 이 목적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똑같이 가룟 유다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영광의 주님을 단번 몇 번에 팔아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것은 너무나도 큰 영광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거 너 몰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장차 우리 성도들이 얻게 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을 알게 되라. 이 비밀이에요. 너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엿밥고 먹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탐심에 걸려버리면요. 이거 진짜 정말 가룟 유다 보면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돌아도 이렇게 돌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 있습니까? 뭐 왕의 자리하고 바꾼 것도 아니고 은 30냥이 그 영광의 줄 팔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 탐심에 눈이 어두워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탐심은요 눈을 가려버려요. 탐심에 이런 마음 뺏겨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탐심이 딱 돌아보면 그냥 이런 먹통돼 버려요. 과거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살았던 사람 그렇게 안 사셨어요. 욕심이 딱 들어오면요 그 사람은 앞뒤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뭐를 기억해 줍니까? 이런 실패자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누굽니까? 엘리사의 몸종이었죠. 누구죠? 게하스. 그 의투한 벌에 은 얼마에? 그 정말 아니 보세요. 엘리야의 능력을 2배가 받은 엘리사의 능력이 2배를 받은 게하스. 그럼 게하스는 뭐 엘리야보다 4배나 큰 능력을 가지는 능력의 종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둥병자 되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들을요 마음에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벤츠 타면 또 집을 사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이런 가지고 있을 때 이 생각을 기억해야 됩니다. 끝이 무엇인가? 파멸이에요. 멸망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끝이 비참하게 끝납니다. 비참하게 끝납니다. 보십시오. 지금 뭐 비트코인이 됐건 무슨 뭐 주식이 되었죠. 항상 오릅니까? 아파트가 됐죠. 돈 있는 사람들은요 집이 다 돈 벌고 빠져나가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집 팔고 뭐 양끌하고 뭐 퇴직하고 모아서 하루아침에 알거지죠. 나는 안 된다. 누가 지금 잘 나가니까 뭐 다 그렇게 하지만 이제 떨어질 때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는요 수 없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죠. 일생 동안 그들은요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아요. 탐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요즘 회사 안 다니려고 하는데 투자해서 몇 년 있으면 뭐 삼성에 다니는 사람이 300억을 벌어서 퇴직하고 나갈 때 젊은 청년이 그러면 전부 다 그것만 생각해요. 사회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탐심 무서운 겁니다. 탐심의 끝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28페이지 볼까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이 뭐 하는 거 부하려고 하는 자. 뭘 소유를 가지려고 하는 자. 하나님 주시면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방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부하려고 하는 자는 뭐예요? 필요 이상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들. 시험과 올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하나님 말씀 제발 믿어야 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안 그럴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탐심에 걸리면 뭐예요? 탐심 끝은 뭐예요? 파멸과 멸망이에요. 탐심의 끝은 뭐다?
파멸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속적으로 귀를 막지 마세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으시고 마음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탐심이 일어날 때마다 탐심의 끝은 파멸이다. 부하려고 하는 모든 자는 올매 걸리게 되었습니다. 남편 보고 이런 바가지 긁지 마세요. 아니 가서 주식 투자라도 하고 뭐 코인인지 뭔지 그거라도 하지 당신까지 뭐한가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그런 마음속에 생각을 좀 품지 마세요. 여행수 바라보지 마세요. 또 돈이 아니라 여러분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정해진 범위 내에서 평안하게 살아야 될 거예요. 이영희 자매가 진짜 그러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 마음속에 벤츠 왔다. 도빈이 아플 때는 그래도 뭐가 이제 정신적으로 벤츠 보여. 그때 보여 안 보여?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도빈이 아플 때 보여 안 보겠어? 전혀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고난을 주시는 거 우리한테. 그럼 좀 편하니까 이제 벤츠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옛날 얘기겠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편하니까 벤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다시 그걸 제거하고 또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다 우리들이에요. 그럼 이영희 자매는 그렇겠어. 이영희 자매는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 좀 치유받고 싶어서 자기 솔직하게 얘기해. 다른 친구. 여러분 수없이 있을 거예요. 없는 분들 계실 거고 나는 뭐 다 그렇다 뭐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요. 탐심의 끝은 파멸이다. 탐심의 끝은 파멸이다. 나도 좀 할 말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에 좀 투표하다 봤다. 참 저도 고민됐어요. 왜냐면 나 혼자 내일모레 죽으면 끝나는데 우리 집사람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집사람 뭐 길거 나 그렇게는 못하겠다. 우리 아버지가 돈 하나도 안 낸 거 가셨어. 그냥 퇴직금 다 받아서 교회 지어줘. 교회를 10개를 지어주고 가셨어. 그러니까 퇴직금까지 다 끌어들고 뭐 가서 뭐 교회에서 집에서 뭐 하는 거 다 미리 가버려서 다 집 지어줬어. 우리 어머니 돈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 이제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효도하셨는지 참 우리 형제들까지 효도하시면 형제들도 드물어. 그렇긴 하지만은 한편으로 좀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도 요즘 탐심을 공부하면서 진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투표해서 보니까 어쨌든 강제지. 내가 생각해도 좀 강제적 요소가 있어요. 나 알고도 하는데 뭐 전부 다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집안처럼 해줘야지. 그래야지. 근데 주님께 주신 말씀 딱 해서 그걸 우선순위 그렇게 두지 마. 교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부목사 오면 어떨까요? 집 해줘야죠. 없으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생각이 뭐예요? 1번으로 알아. 그래서 1번 딱 넣으니까 그럼 난 어떻게 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넌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런 말씀 좀 은혜스럽진 않아요. 솔직히 막 주시면서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 말씀이 나한테 얼마나 평강을 가져다. 내가 막 탐심을 공부를 안 했으면은 나도 에이 뭐 부목사 지가 알아서 온대 하지 마지. 내가 먼저 살아야지 이래 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시. 아니 이 탐심을 공부를 안 했더라면 굉장히 나 유혹을 내가 이기기 어려웠을 것 같아. 내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가서 그러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때부터 이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떡하나 주님밖에 안.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자그마한 간증이지만은 이 탐심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참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나가게 되면은 만약에 하나님 뜻과 반대되게 내가 탐심으로 계속 나간다면 나는 뭐 파멸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가볍게 여기면 안 돼. 목사라고 해서 안 걸려드는 게 아니더라고. 청결하게 살려고 밟으면 친다고 해서 안 걸려드는 게 아니라 탐심의 문제는 그래서 나는 정말 큰 이슈가 나는 뭐냐 탐심이구나. 내가 그거를 탐심을 가르치고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큰 이슈다. 돈 해서 탐심이 아니다. 그런 걸 깨닫게 됐고 주님께서 주신 해방 가운데서 패망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가난한 게. 안 그럴까요? 그거 어때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세요. 믿습니까? 이끌어 주시고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하나님께 여러분 결코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저한테 심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라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잘 구분해서 탐심에는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탐심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 빌립보서 이 말씀이죠.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죠? 그 다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라. 돈 주시라 안 그랬다. 마음과 생각을 주시라. 나 이번에 깨달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근데 뭐 주실지도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 관심을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돈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지켜줘.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때부터 전에까지는 염려 근심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인간이 부족하지만 항상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런데 그 순간부터 주님이 싹 평강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좀 더 바라볼 수 있게 된 믿음으로 바꿔줬어요. 참 놀라운 분이다. 성경 말씀 살아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체험해 보니까 아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이 너에게 내 말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내가 하늘에서 온 건지 땅에서 온 사람인지 너희가 내 말을 알려면 내 말을 행하려고 할 때 너희가 내 말을 알리라.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의 뜻을 알려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 그 상황 속에 던져봐야 돼. 순종해봐야 돼. 그럼 그때 그 하나님은 하나님 돈 주신다 약속한 게 아니에요. 돈 주신 게 약속한 게 뭐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놀라운 땅. 그러니까 난 돈 없는 것보다 뭐가 나요?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한 게 낫죠. 돈 가득 쌓아놓고 불안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또 하나님 뜻을 알고 탐심이 탐심 이거 안 배웠으면 또 몰라. 응? 배우고 났는데 막 이제 탐심 있으면 막 어떻게 할까? 막 속이 막 괴롭죠, 그죠? 안 괴로워? 안 괴로우면 이상.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은요, 내가 다 알아 왜 안 듣는지. 안 괴로우려고. 이게 들어놓고 나면 괴롭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앉아서 막 무의식 속에서 막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 다른 것도 생각 뭐하고. 그래야 나중에 이런 핑계 대자. 나 그때 못 들었어. 그때 내가 그때 졸아가지고 못 들었어. 하나님 죄송한데요. 그러려고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다 이게 꼼수를 내가 이해를 해 요즘.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은 더 이상 그렇게 못 하잖아요. 항상 뭐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탐심의 끝은 뭐예요? 패망이고 멸망이다.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가진 것은 충분하다는 사실을 뭐 해야 된다? 고백해야 합니다. 충분하다. 탐심은요, 자신이 부족하다는 불평에서 나옵니다. 즉, 부족함, 결핍감이 탐심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들이 가진 것이 충분하다고 믿는다면, 충분하다 그러면 우리는 탐심에서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모자라다, 결핍되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생각,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실제적 양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양은 모자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자라지 않다. 충분하다고 뭐를 지켜주시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지켜주시면 우리의 탐심에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봅시다. 광야 이스라엘 보면 지금 현재 자기들 광야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떡과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하게 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들이 애굽에 있을 때 생선, 오이, 참외, 부추와 파, 마늘을 배불리 먹었지만 이것도 착각이죠. 항상 환상입니다. 노예들이 얼마나 그렇게 배불리 먹었겠어요. 그런데 한때 먹었겠지. 뭐 국경일 날이라든지 노예들이 노예의 날 그런 날 한번 고기 좀 주었겠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배가 고프니까 항상 그것만 난 착각하고 있다. 또는 애굽인들이 계속 배불리 먹는 것을 지 옆에서 불 붙여줬겠지. 노예들이. 그런 착각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걸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애굽에서의 풍성한 삶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탐심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대한 불만족과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탐심은. 아빠 여기서 불만족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불신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나는 모자란다. 지금 가지고 있잖아. 지금 배고파. 이 불만족과 탐심은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 그리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는 절제되지 않은 마음이 우리를 탐심으로 발전하게 만듭니다. 우리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족하다고 여긴다면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더해지지 않아도 지금 있는 것이 족하다고 여겨야만이 여러분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뭔가 더 주어지길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란 것이 채워져야 된다면 믿고 있는 한은 여러분 결코 탐심에서 해방 안 됩니다. 결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 은혜가 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면 족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탐심에서 결코 해방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자, 그러나 우리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족하다 여기면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않을 것이고 탐심은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그럼 자, 주목해 보세요. 생각이죠. 기준이죠. 무엇이 풍족하자, 풍족하지 않는다. 절대적 양이 아니고 내가 풍족하다는 생각하는 이 기준이 여러분의 탐심을 조절한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문제예요. 무엇이 만족하는 것이냐, 이 기준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결국 탐심에서 여러분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가 적합합니까? 어느 정도 뭐가 배부릅니까? 대한 우리들의 기준이 매우 세상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와서 이런 작업을 합니까?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쪄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 기준을 바꿔나가야 된다.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너무나 이런 거 안 다룹니다. 잘. 그냥 뭐 하라. 안 돼요. 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데 생각 바꾸세요. 어떻게 바꿔줍니까?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배부르다고 생각하세요. 안 돼요. 무슨 말 이해합니까? 모자라는 생각 자체가 바꿔줘야 돼요. 나는 모자란 게 아니야. 충분해, 충만해. 이렇게 바꿔줘야 만족하고 여러분 탐심에 빠져나온 것이지. 지금 배고파, 모자라. 그런데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배부르다고 여겨.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제가 가르치는 말씀의 중점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왜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든 요소들이 뭐냐,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가져는 기준점들. 너 이거 가져야 만족한 거야. 이렇게 성공한 거야 라고 하는 기준이 허물어져야 되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너 하나님 자녀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율법이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으니까 항상 무엇이 잘못된 것 같아. 무엇이 모자란 것 같아. 무엇이 부족한 것 같아. 항상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기준 딱 바꿔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도다. 사도 바울 뒤에 나오지만 설명할게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한마디 사도 바울이 확 바뀌잖아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위대해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무엇이 도대체 사도 바울이 한마디에 이렇게 바꾸게 만들었을까? 지금 기준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읽어드릴 수밖에 없느냐면 제가 지금 쓰는 말이 뭐 고상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저는 깊이 생각하기도 하고 연구하고 여러 개 전해준 말이니까 왜 내가 이 점을 강조할까? 여러분 그걸 따라오셔야 돼요. 절대로 신뢰를 하고 여러분 절대로 신뢰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여기서 주어지는 거 여러분 10%못 얻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10번까지는 안 가도 저 7, 8번은 반복하면서 또 있고 또 고치고 또 생각하고 또 하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기준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은혜가 만족하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결코 내면의 공백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제시한 기준은 결코 우리들이 만족시킬 수 없는 끝이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풍요의 기준을 정한다면 우리들조차 탐심에서 결코 자유롭게 될 수 없다. 이 기준점 바뀌면 쉽게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정해야 될 것은 놀랍게도 무섭게도 여러분 세상에 제공하는 기준이 여러분의 강력한 믿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도 깊숙이 물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 가잖아요. 오잖아요. 매일 보고 듣죠.
여러분 지하철 그 한번 타고 가면서 그냥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의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엄청난 정보량들이 왔다 갔다. 이걸 여러분이 끄집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뇌에는 엄청난 정보들이 들여박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말하는 거 뭡니까? 전부 이거죠. 이런 그 여기서 지금은 몇 시간 듣고 가지만 여러분이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1시간 기간 동안 여기서 들은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량을 여러분 듣습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세상을요. 너무 순진하게 그냥 내가 그냥 세상 속에 살아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살면 안 됩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무서운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냥 세상에 노출되면요, 이런 믿음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가 다른 거 아니에요. 미디어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끊임없이 던져내는 반복음적인 요소들이 여러분 엄청난 정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는 정보량은요, 지금 이 초대교인들이 가지는 정보량이 나는 적어도 100배 이상을 현대인들이 소화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이런 거 없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100km 떨어진 곳에 소식을 들으려면 5개월, 6개월 있다 겨우 들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 세계 모든 정보가 여러분이 뭐랄까 폭격.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엄청난 정보량이 여러분 머릿속에 침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세상의 관계, 세상적인 기준, 지속적으로 여러분 때리잖아요. 세례는 집에만 있다고 해서 안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이런 그 영적 전쟁을 잘 이해하시고 현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이해하시고 주고받고, 물론 의식의 세계에서 그걸 꺼집어서 이렇게 분석하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무의식 속에는 무작위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뇌는 무서운 용량입니다. 뇌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뇌의 기능이 10% 못 써요. 이거 다 받아내면서. 그러니까 뇌는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뭐 합니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과 싸우는 거예요. 성교가 무너지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현대 이 미디어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자, 봅시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풍요의 기준을 정한다면 우리는 결코 탄소에 자유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풍요를 결정짓는 기준이 매우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이 이 기준을 올바로 교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탄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최상의 것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먹을 것도 없이 만나만 받았어요. 또 때는 때때로 그냥 매출하게 날라와서 먹었어.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 어떻게 생각하면 양으로 따지면은 상당히 조금 빈곤한 삶을 살았겠죠. 배불리는 먹었겠죠.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매출하기로 그냥 처음 먹을 때 맛있었지만 그거 매일 매출하게 먹으면 너무 지겹고 물 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광야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모든 것들이 모자람 없이 주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없어요. 어떻게 농사 짓습니까? 이 사막에서. 사람 살기로 그런데. 그런데 하늘에서 그 음료가, 양식이, 만나가 지속적으로 40년을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물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적 베풀어 주셔서 반석을 깨쳐서 생수가 그 지하에서 그 좋은 요새 말하는 광천수 아닙니까? 그 깊은 데 샘이 터져서 300만이 넘는 민족들을 하루도 빠져 다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 매출하기 생각해서 고기가 어디서 나요? 그래서 매출하기 때를 하나님께서 몰아서 그래 먹여주시면 이 광야란 환경을 보게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상의 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나는 받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 자기들이 마치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그때 비교하면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는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수준에 마치 지금 여러분의 형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충분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절대적인 양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한 달에 월급 1억 받는 사람, 연봉이 10억, 20억 있는 사람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탐스에 빠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서 어떻게 공급하고 계십니까?를 질문 던져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금수저를 몰고 태어나서 여러분이 지금 좀 살고 있을 때는 적어도 아파트 100평 이상의 강남에 20억, 30억, 50억짜리 집안에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들이 잊어버린 게 뭐예요? 자기들 노예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지금 그렇잖아요. 나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 많았습니까?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썩을 사람이 아닌데 뭘 잊어버렸습니까?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한 거죠. 이게 탐심의 무서운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 생각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 모자람 있게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장 알맞게. 여기서 더 지나쳐 보세요. 여러분 어디로 갈 겁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돈벼락을 떨어뜨려서 내가 내 통장에 100억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내가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가 이 사람을 지킬 수 있고 넘어가면 부러질 것인가? 하나님 정확히 경계선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고 최상의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탐심 뭐예요? 불만족하죠.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더 좋은 자를 타고 다녀야 되고 더 좋은 인정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사람인데 라고 불만하거든요. 뭐가 안 보여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서는 여러분의 최상의 것이에요. 조금 심한 말 같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여러분 행한 죄악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지금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하나님 저주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셔서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걸 잊어버립니까? 마치 여러분은 그냥 이게 아닌데 막 나는 10달러 100달란트짜리인데 왜 나는 한 달란트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바로 교만이요 착각이라는 얘기죠. 지금 노예예요. 노예가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로 착각합니까? 그때 애굽의 마치 자기 종들이 아니고 애굽의 왕처럼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때를 그거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가진 것이 이렇게 적냐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것은 충분해요. 충만합니다. 양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이상 주실 필요가 없어. 주시면 안 돼. 주시면 여러분 무너져. 그리고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이 행한 죄를 보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노예들을 건지셔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 먹이셨어요. 신명기 뭐라 합니까? 너희 신발이 부르짖지 않아가 너희 의복이 하나도 헤어진 게 없도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먹이셨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터치셔서 하나님의 생수로 먹이셨어요. 그런데 너희 입에는 불평과 불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리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자복하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이요 최상의 것이에요. 안전한 거예요. 난 까놓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다 많이 발전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갑절의 무엇을 여러분이 주시면요 이러면 안 돌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 주님 뭐 떠나진 않겠지만 이런 믿음은 다 약해질 사람이에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내 은혜가 충만하게 생겨요. 자, 바울 얘기 들어갑시다. 보지 마시고 시간 없으니까 바울 보시죠. 사도 바울 함께 기도하죠.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의 성품, 불같은 성품이다. 바나바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대가리 터지게 싸우잖아요. 이게 그의 약점이다. 혈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다. 뭐다. 그렇다 생각.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건강이라고 합시다. 병이라고 합시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이 병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좀 사도 바울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꼭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분석해 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바꿔주신다면, 그렇죠. 지금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사단의 가시가 내 안에서 떠나간다면은 나는 좀 더 행복한 삶, 만족한 삶, 더 효과적으로 주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였겠죠. 그런 생각을 안 했다면 왜 그가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 지금 환경은 사단의 가시 있는 환경, 이 환경이 가시가 제거되어서 내가 더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간다면은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을 거야.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를 기도하냐면 주님 나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사실 병이 됐건 무엇이 됐든지 환경 바꿔주십시오. 환경 바꿔주면 더 좋은 일 일어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그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환경을 안 바꿔주시죠. 그 다음에 뭐랍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할 때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잘 분석해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한 말을 그냥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이것만 제거되면 내가 족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너 환경 안 바뀌어도 가시가 그대로 있는 지금 너의 현 상태가 족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믿음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좋게도 만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네 상황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뭐 하는 거야? 내 은혜가 족하다. 사도 바울 생각 바꾸자. 아 그렇네. 사단의 가시가 있는 이 상태가 나한테 좋게 만족해 최상의 것이야.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성경에 그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이러면 잘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분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 뭐에 지금 모두 정진합니까? 예, 없어요. 어쩌면 환경 바꿀까? 어쩌면 사단의 가시를 바꿔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뭐 다른 면을 보면 어쩌면 더 많이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환경이 좋아지고 환경이 개선돼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머물 수 있을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너 있는 그대로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걸 하나님께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가 족하다 말이죠. 내가 여러분 지금까지 견디고 있을 수 있는 이건 뭐냐? 주님께서 중간에 나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불만족 있잖아요. 불만족 있으니까 주님 이 환경이 바뀌면은 사람 더 많이 은혜를 받거나 뭐 깨닫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성과가 있거나 무엇이 됐든 그러니까 환경이 바꾸면 내가 더 좀 더 하나님께 족하도록 섬길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네 은혜가 족하다 이거예요. 지금 이 상태 너는 나한테는 내 은혜가 충만한 상태야. 환경 바꿀 수 없어. 바꾸려고 하지 마. 더 이상의 은혜를 추구하지 마. 지금 이 상태에 너는 충분한 은혜를 받고 있어.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바울이 달라진 게 엄청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의 삶의 극적인 전환점이 뭐냐? 바로 이거 사단의 가시에 약점 환경을 더 이상 바꾸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 바울은. 기도 안 해요. 자기 위해서. 천국에서 기도 안 해요. 잘 되게 되려고 기도 안 해요. 뭘 기도합니까?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때부터 기뻐하고 또 기뻐하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사람 되죠.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탐심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이 가진 것이 충분하고 충분.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여기서 찬양이 시작되는 거. 아니 여러분 내면에서는 은혜가 족하지 않다. 뭔가 모자라다 부족하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축복한 주시 하면서 손 들고 주님 찬양하면 이게 찬양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찬양하려면요 진리를 알아야 돼. 내 은혜가 족해야 돼. 하나님 너무나 충분한 거 주셨습니다. 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상태 가시 있고 모자람 있고 부족함 있고 흔적이 있어도 하나님 내 은혜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변화를 만드십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신 영광. 나는 옛날에 뭐예요? 의사는 변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조금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물론 그 소원은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지금도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내 관점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아직도 더 많이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영광이다. 내가 여기서 복음을, 영광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영광인 거죠. 얘는 변하고 안 변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나는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고 정말 10번, 100번, 1000번 만 죽어 마땅한 죄인이 그 영광스러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서 그 영광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내가 선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내 은혜가 족하죠. 나는요, 왜 영광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이러면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되고 성공되고, 이건 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수치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수치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아파도 좋아요. 그러니까 병에서부터요. 나 병 많아요. 막 요즘 맞아. 나 전혀 염려 안 해요. 전혀 기죽지 않아요. 아프다고 해서 왜 내 은혜 족해요?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 모르고 지금까지 지 잘나면서 그렇게 살고 난 거지. 나는 족하다고. 나는 병원 가면 뭐하면서 옛날같이 옛날에 은혜가 아파져. 뭐 해야 돼? 뭐가 이래? 그런 생각 전혀 안 해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하면서. 환영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이지. 한 65세 넘었다고 그냥 여기 지금 이게 아파갖고 갈맞는데, 아니 말이지, 세상에 모두 침을 막 정성없이 놔주고 막 찜질해주고 뭐 해주고 막, 그리고 막 좀 비싼 거 없어요? 좀 비싼 걸 해줘요. 그랬더니 막 그 약주사 막 넣어주더라고. 그러고 얼마 받나? 1,900원 받아. 이거 얼마나 좋아. 거기 가서 그냥 쉬면서 노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걱정 근심이. 그러다가 또 걱정 줄 때 있겠죠. 내가 완전한 사람 아니니까. 그거 보면서 내 은혜 족하다. 내가 무슨 슈퍼맨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막 널러다니는 사람입니까? 병은 내가 병은 눈앞에도 오지 않으면 그거랑 능력이 총입니까? 엘리사도 아파 죽어요. 병들어 죽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초인적인 슈퍼맨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주님 말씀, 네 은혜가 족하다. 너는 그런 것도 할 꼬락서니까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은혜 주었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너 내가 안 도와줬으면 벌써 죽었어. 67세 돼가지고 침 맞고 다니는 거 너무너무 그거 정상이야.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슈퍼맨처럼 그렇게 사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즐거움으로. 그래,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까? 뭐 합니까? 무슨 거짓말 하시는 거지. 우리 조기태 성도님이 요즘 내가 삐쳐가지고 안 나왔습니다. 옛날 같으면 나 굉장히 근심했을 건데, 전혀 눈금 하나님 내려다보면 나 눈금하지 일만큼 근심합니다. 왜? 나는 최선 다했어. 내가 그거야. 나는 걱정 안 해. 주님께 맡겨요. 주님 어떻게 해주실 것이고, 되시면 할 거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 안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옛날에 안 돼요. 왜? 선곡이란 게 있습니까? 내 은혜가 족하지 않아. 또 많은 은혜 가지려고 해야 돼요. 잘 들어서 보랍니다. 더 많은 더 큰 은혜 받는 유일한 길은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은혜가 만족스럽다, 기쁘다, 감사하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었으니, 예수를 나의 주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 되었으니 내가 그 이상 더 무엇을 구하랴. 이게 바로 나는 탐심에서 벗어나는 굉장히 지금 출발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받았잖아요. 이 세상 우주보다 더 귀하신 분 여러분 받으셨잖아요.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해야 돼요. 병이 들었건 아프건, 여러분 돈이 없어서 쓸 것 없건, 직장에 가서 찐빠를 먹건 뭐하건, 여러분 한마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가 족하다. 충분합니다. 과합니다. 난 죄와 허물로 죽었고 지금
이런 길바닥을 기어다녀야 마땅한 사람들이 이 영광의 자리에 와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듣고 있단 말이지. 하나님 그 가난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말이야 집에 눈이 돌아가고 벤치에 눈이 돌아가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면서 눈이 돌아가겠습니까? 같이 일어나십시오. 한 번만 기도합시다. 하나만 기억하시고 가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 삶을 바꿉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나는 내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과 관계 바뀐 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는 깨달았어. 한 거다. 나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나는 옛날에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적어도 몇천 명, 몇만 명 교회 담임 목사하고 이렇게 전 세계를 누비고 다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 어떻게 다 이런 데 잡혀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무의식 속에 얼마나 강하게 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항상 불만, 불조. 근데 주님께서 어느 날 나를 낮추시고 깨우치시고 부수시고 환경 안 바꾸셨어요. 더 어렵게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가르치신 거예요. 너는 지금 네가 받는 은혜는 화한 거야. 엄청난 거야. 영광스러운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최상의 것을 너는 누리고 있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나는 굉장히 내 나름대로 내면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탐심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주여 우리 눈을 열어서서 우리 목사님 체험한 것처럼 얼마나 놀랍게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 주여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나는 앞으로 환경 변화시킬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주님 나는 감사하겠어요. 주님 찬양하겠어요.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잔이 차고 넘침을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